see your face in a reflection. Every choice I try to make, I pray, leads me in a right direction.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know I'm missing it, missing out. Every memory we made remains. Won't you hold me like you used to? Hold me, girl, just one more time. Won't you love me like you used to? 'Cause love with you is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Can we get this back again? Won't you hold me like you used to? Hold me, girl, just one more.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세 번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절망을 향하고 세상의 실패와 슬픔을 향한 나의 눈빛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희망을 가진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아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를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나는 가진 것 없고 너무 연약해도 주님 내 곁에 계시네. 주 곁에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홀로 견딜 수 없는 시험 닥쳐와도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내 두 손에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홀로 견딜 수 없는 시험 닥쳐와도 홀로 견딜 수 없는 시험 닥쳐와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계시네. 내 두 손에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다니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비록 나 가진 것 전혀 없다 해도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로 높은 곳 높은 곳 다니게 높은 곳 다니게 하시네. 난 여호와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나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가득 넘치네 놀라우신 주님의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이곳에 가득 넘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영원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영원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김하나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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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바라보신 입을 자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김하나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명성교회가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많은 일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때에 좋은 대학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부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에 세워주신 김하나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의 사역과 가정 건강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대학부를 섬기시는 실행위원 집사님들과도 동행해 주시옵소서. 각 캠퍼스마다 부흥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하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저희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혹시 제가 옛날에 이 본문으로 수련회 때 잠깐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한 부분으로서 인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 말씀 전체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영성. 제가 특순을 잊어버렸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미리 여러분에게 좀 제목을 알려드리고 한번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목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개의 특순이 있습니다. 둘 다 참 너무나 귀한 우리의 식구들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은 우리 굿뉴스 알림부입니다. 굿뉴스 알림부는 특별히 우리 군지체에게 우리 주보라든지 젊은 소리,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 주는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빚도 없이 정말 사람들 앞에 서는 일도 없이 늘 묵묵하게 뒤에서 문서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올해 홍보가 잘 안 돼서 많은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부서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굿뉴스 알림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장학관에 있는 성악과 악기 전공자들입니다. 장학관에 많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우리 성악과 악기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달란트 주심에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굿뉴스 알림부입니다. 군지체에게 젊은 소리와 주보를 보내어서 말씀의 양식을 채워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도 않고 작은 부서이지만 저희로 인해 많은 군지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 부서원들도 많이 들어오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이는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남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찾았던 지난 날과
절망 사라지고 주님만 부르네 그 말씀에 저 바다 잠잠해 주 은혜로 날 구하시니 저 바다가 잠잠하도다 폭풍이 엄하여도 주 사랑 크시니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주는 내게 임하사 늘 언제나 동행하여 때때로 내가 잊고 살지만 외롭고 어두운 곳에서 주님 찾지 못해도 주님 내게 새 생명 주시네 주 은혜로 날 구하시니 저 바다가 잠잠하도다 폭풍이 엄하여도 주 사랑 크시니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 모르며 세상 근심에 가득하지만 주님이 우릴 구하사 늘 위로하시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네 우리 주 은혜로 날 구하시니 저 바다가 잠잠하도다 폭풍이 엄하여도 주 사랑 크시니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네, 굿뉴스 알림부의 찬양, 자기네들이 환호성 지르고 내려오는 찬양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관 아주 달란트가 많은 우리 장학관 음악하시는 전공하는 분들, 제 생각엔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 예배 때 한번 특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 네. 그거는 당회장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겨울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때로는 제가 묵상하다가 좋은 말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이번엔 좀 더 후자 쪽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야 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아침에 당회장 목사님이 인도하신 성역 공부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거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한 요트로 혼자서 횡단한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횡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비행기로 뉴욕이나 LA 9시간에서 12시간, 16시간 정도 가는 비행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혼자서 배 하나에 몸을 싣고 한 8m 정도 되는 배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의 몸을 싣고
태평양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 일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행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트가 여러분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시죠? 바람이 불면 요트는 가고 바람이 안 불면 요트는 섭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주면 부드럽게 요트가 가고 거세게 불면 거세게 갈 수밖에 없는, 자연에게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죠.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는 때라는 것이죠. 바람이 안 불 때 그냥 잠깐 한두 시간 안 부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단 몇 메타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한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요트에 혼자서 있는 젊은이가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굉장히 외로울 텐데 젊은이가 그곳에서 며칠을 그 고요한 바다에서 견디는 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에게 태평양 횡단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고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며칠 몇 날을 가만히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인생에 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폭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풍이 불어서 아래 위로, 옆으로,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늘을 봐도 소망이 없고 밑을 봐도 갈 곳이 없고 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잠잠한 고요한 시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순풍이 돌 때 룰루랄라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태풍이 불 때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그 바람을 피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 고요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잠잠한 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로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영성, 즉 다시 말해서 정말 그 안에 깨어 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잠잠해야 할 그 시간에 난리를 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보라고. 노를 젓기도 하고 모터를 사러 나가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1m라도 앞으로 전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멍에를 먹여줬으니 내가 준 멍에니까 너 그것 좀 메고 잠잠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몇 날 며칠이고 침묵으로서 한번 있어 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힘이 되지 않을 때, 내 주위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아, 나 인생 헛살았네, 이거 봐라, 교회 내가 몇 년을 다녀도 이럴 때 도와준 사람 하나 없네, 그러지 말고 그때 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봐서 알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히 젊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대가 점점 기다림에 약해집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세대에 드러난 현상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단 몇 초를 못 기다립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의 음모론으로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음모론 좋아하시잖아요. 네? 음모론으로 제가 컨스피러시로 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애플이나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1년이 지나면 그냥 갑자기 확 느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핸드폰이 느려져요. 새 걸 사라는 애플과 삼성의 뭔가의 모종의 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1년이 딱 지나는 순간 느려지는 것. 제가 아이폰 4S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핸드폰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산 핸드폰, 다시 말해서 3년이 지난 핸드폰입니다. 3년이 다 돼가는 핸드폰입니다. 저는 이 핸드폰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용량이 커요. 다른 거 여러분들은 16, 너무 개인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16기가죠 대부분. 저는 굉장히 큽니다. 우선 용량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바꾸기 싫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모든 기능에 있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물론 카메라를 켰을 때 약 5초 정도 버벅거리면서 카메라가 켜집니다. 페이스북을 조금 오래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제 그만 성경 읽으라고 꺼집니다. 사진을 조금만 찾아보려면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자주 저절로 꺼진다든지 아니면 제가 자꾸 눌러서 이렇게 요즘엔 위로 날리잖아요. 처음에 그걸 몰라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그래서 정리정돈하는 법을 배우고 제가 굉장히 핸드폰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핸드폰 액정을 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특별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조심성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핸드폰 액정을 깬 적이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제 액정을 깨주셨어요. 그것도 한 차례에 덜 깨지니까 다른 전도사님이 또 두 사람에 의해서 핸드폰 액정이 완전히,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5S로 갈아타라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습니까? 특별히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바꿔야 할 때다. 새 것을 가져야 할 때라는 계시를 많이 받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법이 어디 있냐고. 액정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과감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리지만 모든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든 핸드폰과 급히 헤어지지 않을 결심을 가졌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돌릴 때 뭐 너무 시간이 이런 정도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 기다리는 5초, 10초 때로는 1분 정도 되는 시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우리가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빠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핸드폰엔 문제가 없습니다. 빠르지 못한, 그것을 견디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세대가 점점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음식도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빨리 안 나온다고 성냅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낚시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고기가 잡히는 그 맛이 그게 낚시의 진짜 핵심입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의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영성을 가졌다면 하나님 당장 이 일이요, 하나님 나 당장 이거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이루어지세요 라고 기도 제목이 온통 하나님을 조르고 매달리는 기도였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다리는 영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방관하는 자세,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자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다림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으로 삼으려다가 이 에레미야 애가에 밀려서 탈락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예배 나올 때도 가능하면 성경을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 7절까지 말씀, 우리 5, 6,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함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아닙니다. 해가 뜰 줄 알고 그 해를 기다리는 파수꾼같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매우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수꾼은 아침이 오는 걸 압니다. 네? 아침이 오지 않은 날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반드시 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그 확신보다 더한 마음으로 지쳐있고 힘들고 더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새벽 4시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눈 뜨고 있기조차 너무 힘든 시간이 오지만 아침이 온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중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밀당할 때의 기분.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어저께 즐겁게 헤어진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 뭔가 마음이 변한 건 아닌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초조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문자 하나만 늦게 와도, 아니면 말투가 조금 바뀌어도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 하나, 대학부 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매우 경건한 척하지만 매우 아주 많은 연애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문제는 뭐였냐면 늘 생각이 많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그러니까 혼자서 사귀었다 헤어졌다가 먼저 미리 다 한번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먼저 사귀어서 그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문자 하나만 받고 혼자서 그걸로 별의별 얘의 하루를 다 꿰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다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혼자서 생각이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말 한마디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되고 표정 하나에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 일어났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다른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의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신뢰하며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걸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리면 반드시 저는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마 이 기사를 읽은 남자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축구 이제 어떤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많은 경험들과 이런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흥미로운 부분, 오늘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을 찾았어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재능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줄넘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줄넘기 줄이 끊어졌습니까? 이분은 줄넘기 줄이 끊어질 정도로 줄넘기를 열심히 했대요. 2단 뛰기, 여러분 2단 뛰기 하실 줄 아세요? 2단 뛰기가 뭔지는 아세요? 2번 돌리는 거, 이렇게 한 5번 돌린 것 같은데, 쌩쌩이라고 말하는 그 2단, 이거를 무려 1000개를 하고 3단 돌리기 100개로 마무리를 했다는. 그럼 줄넘기 선수로 나가지 뭐하러 축구 선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말로 노력으로 성공한 그런 선수인데, 발로텔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발로텔리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 분명히 재능은 있는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잖아요. 네? 정말 훌륭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로텔리가 정말로 재능만 있는 선수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2-3년 전에 정말 부단히 노력했을 거라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노력해서 그곳에 온 것처럼 보이기보다는 자기가 재능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능 있는 선수로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완전 재능으로 한 것 같네. 아닙니다. 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좋은 척 하는 거고 굉장히 타고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2-3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반드시 결정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면 2-3년 후에 반드시 여러분 꽃 피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떵떵거리며 지금 잘난 척하며 노력하지 않으며 무언가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2-3년 뒤에 위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자기의 후배들은 올림픽 대표에 뽑혔는데 주장인 자기는 뽑히지 않아서 하늘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대목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뒤처졌을 때,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나 혼자 고요함 속에서 단 1m도 움직이지 못하는 요트 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순풍이 불어서 쑥쑥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며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채워지면 반드시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모든 것에 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넘어져서. 그걸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내가 왜 다리가 부러졌을까? 어디 나쁜 곳에 가서 부러졌을까? 내가 나쁜 곳에 간 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곳에 간 거 기록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한 말을 다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영성일까요? 이게 좋은 영성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다리를 부러뜨렸을까? 찾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영성은 하나님께서 왜 내 다리를 부러뜨렸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부러진 다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제 경험에 좀 실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저희 영민이가 수요일 날 밤에 넘어져서 눈밑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도 안타까워하는 인간이 없네요, 여기.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의 눈밑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저 수요일 날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들어왔어요. 띠링. 영민이 눈밑이 찢어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는데 점점 들어오는 문자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축도하실 그때 빨리 나가서 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의무실 집사님들이 벌써 좀 치료를 하신 다음에 차에 영민이가 이미 다 완전히 여기 얼굴에는 피가 막 많이 나서 코피도 나고 나서 막 그래서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사색이 돼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도 울지도 못하면서 얘를 데리고 이제 아산병원의 응급실에 간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이 일이 일어났냐? 먼저 아내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애를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착하고 죄 없는 영민이를 이렇게 벌하십니까? 근데 제가 둘 다 별로 영양가 없는 질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아내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영민이 잘못이에요. 근데 눈 찢어진 애를 제가 또 때릴 수는 없잖아요. 영민이가 지가 놀다가 넘어진 거죠. 자꾸 누구에게 잘못을 묻다가 그거는 그 사람 마음만, 제 마음보다 저희 아내의 마음이 훨씬 더 그때 아팠어요. 저를 봤을 때 이러고 봤어요. 그 말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하다 이렇게 했냐고, 뭘 하길래 애를 안 보고 뭐 하고 있었다고 해야 제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첫 번째도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 뭘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도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내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내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갖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무슨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 아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더욱더 바꾸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멍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고 우리가 대신 그 짐을 잘 지고 나가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찾으며 주님을 붙잡으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반응은 그것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물론 예루살렘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아주 참혹한 결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위해서 고백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고백은 뭐냐 하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잠잠히 매라는 겁니다. 땅의 티끌에 입을 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소망이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며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영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 영성이 어떻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너희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너무 세상의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측정하고 어떠한 대단한 어떤 가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그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성 있는 젊은이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에 잘 나와야 합니다. 저는 수요일날 목사님이 2부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2부 설교가 있잖아요. 강사님이 누가 오시나 2부 설교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이 2부 설교 때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죄송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강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2부 설교에 묻혀버려서 제가 그런 늘 마음을 갖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주일날 낮예배 설교에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 감사하죠. 목사님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꼴을 먹는 건 참 좋지만 가끔 내가 헛수고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적잖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오신 훌륭한 강사님께서 헛수고를 하셨는데 담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여러모로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그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예배 나와 봐야 된다.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도 예배 나와 봐야 된다. 남들과 싸워서 기분 안 좋을 때도 예배 나와 봐야 된다. 가난할 때도 정말 아무 힘이 없을 때도 예배 나와 봐야 된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예배 나와 봐야 된다. 그 모든 예배가 쌓여야 진짜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분 배고플 수 있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아플 수 있고, 여러분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반응은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 무슨 반응이에요? 예배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조금 괴롭다고 잠수 타고, 조금 괴롭다고 다 벗어나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일주일간 살았던 간에 토요일날 예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반응이에요.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일관된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부 예배가 연초에 뭐 한 1,900명, 2,000명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부 와서 청년들을 대학부원들을 많이 청년부로 보냈어요. 가능하면 위에 쌓여있지 않게 오자마자 제가 청년부로 쫙 보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저희 대학부가 저희 전보다도 그래도 한 100명 이상 평균 출석이 늘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뭐 잘해서, 제가 봐도 제가 전임자보다 제가 훨씬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부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왜 하향 곡선이냐는 거예요. 연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반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대학부 열심히 나가야겠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마음을 먹고, 지금 여기 34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번쩍! 네. 감사합니다. 34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나 좋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능을 보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먼저 대학부에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전 굉장히 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많은 수들이 혹시 내년 후에는 조금씩 그 반응이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대학부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일관된 반응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기도는 일관된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어떠한 가운데도 기도하는 반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영적인 반응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저자가 혼자 앉아서 좀 잠잠히 멍에를 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잠잠이라는 말에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왜 잠잠일까? 그냥 멍에를 메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왜 잠잠히, in silence, 왜 잠잠히 조용히 그 멍에를 매라고 할까? 이 말은요, 기다림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냐? 바로 군시렁대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군시렁 거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아니면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려고? 지금요 하나님, 지금요. 왜 지금 아니에요? 왜?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급해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의심과 걱정과 불평으로 가득한 기다림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자세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잠잠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굉장히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 2탄이 뭐냐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우리 김난도 선생님이 쓰신 참 좋은 책인데요. 여기 굉장히 제가 흥미로운 내용을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분석이에요. 여러분 혹시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을 아십니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단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파민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도파민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파민은 언제 분비되냐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언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대학교 때는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떡볶이 맛있는 거, 김밥 맛있는 거 이런 것만 해도 도파민이 팍팍팍 나와요. 멋진 가방을 살 때 도파민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승진했을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았을 때, 특별히 내가 C를 기대했는데 B풀이 나왔을 때 몇백 리터의 막 도파민이 머리에서 나와요. 운동에서 상대를 이겼을 때, 심지어는 원하는 멋진 이성 친구를 얻었을 때 우리 뇌에서 이러한 도파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을 때 분비되는 것인데 즐거움과 쾌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도파민의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반응한 자극에는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루이비통 백을 샀어요. 맨날 보고 있어요.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와요. 아무리 그 백을 보고 있어도 더 이상 그걸 보면서 기쁨이 여러분 뇌에서 뭐가 나오는 게 찔끔찔끔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으로 행복하려면 좀 더 큰 성취가 계속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만족에 중독되어서 점점 더 강한 자극, 큰 기쁨을 맛보지 않고서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행복한 사람은요 점점 더 좋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보면 성형도 그러한 중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이 변하는 더 이상 더 만족을 위해서 성형 중독에 걸리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파민에 찌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도파민과 밸런스를 이루는 하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이 편안할 때, 명상할 때, 숲속을 걸을 때, 햇볕을 쬐일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용한 숲속을 거닐면서 옆에서 새들이 흉내를 안 내겠습니다. 막 노래를 부르고 산들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풀이 스치는 그 기묘한 아름다운 소리, 나무 사이를 지나서 나를 때리는 바람, 이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거를 지날 때의 느낌.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나와 하나님 단 둘이 정말 대화를 나눈 것 같고 그 깊은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파민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려는 사람.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도파민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무엇이냐? 기다림의 영성은 무엇이냐? 바로 그 도파민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되찾으라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땅에 티끌에 대서라도 소망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티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의 여러분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앞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될까? 요거 안 하면 끝날 것 같고, 인생이 요 학교 안 되면 나는 인생 마치는 것 같고, 이 직장이 안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저 사람 안 되면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면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인생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품으면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렁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주의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나를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젊은 날에 잠잠히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자세를 주셔서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 영광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섭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서서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믿음 가운데 다 이삭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믿어서 주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끊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영성 있는 믿음 있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대학부 뉴송4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움직여 주시고 또 복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송4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훈 형제, 이에나 자매가 인도했습니다. 에바, 네, 미카엘라 자매가 인도했고요. 31기입니다. 김혜림, 강민정, 우리 두 명의 자매님들. 노지희 자매가 인도했고요. 고요한, 네, 우리 29기 형제 환영합니다. 문예지 자매, 신소정 자매가 인도했습니다. 김경훈 형제, 이미소 자매가 인도했고요. 김영호 형제, 최욱진 형제가 인도했습니다. 박수형, 변준수, 네, 네, 표정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윤여민 형제가 인도했습니다. 하수빈, 네, 김현주 자매가 인도했고요. 조건휘, 이원석 형제 인도했습니다. 이현서, 김지은, 신은주 자매가 인도했습니다. 한예지, 장민경 자매 인도했고요. 김성찬, 네, 윤영철 형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없지만 유혜은, 지승현 이렇게 두 명 있고요. 금주에 등반자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 어디 계신지 불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지금 불빛이 비치는 곳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의 불을 밝혀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주의 축복 받으거든 뉴송의 기쁨. 뉴송의 기쁨.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만났었는데 우리 미카엘라 자매는 독일에서 왔어요. 근데 에바 자매도 그럼 독일에서 왔나요?
같습니까? 둘 다 독일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알아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성교회 대학부에 잘 뿌리 내려서 꼭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명 입대하는데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부는 늘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군에 입대합니다. 지금도 군에 가 있는 수백 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위가 다가오는데 추위보다도 이제 눈 오면 눈 치워야 되는 게 힘듭니다. 우리 군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당덕원 형제, 김지석 형제 2명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명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거기 계세요. 네, 잠깐만 계세요. 네. 누가 덕원이에요? 덕원. 네. 요 덕원. 군대 가면 얼음, 갔다 오면 어른. 선포해봐 얼른. I'm not alone. 와. 우리 맞춘 거 아니잖아요. 네? 저의 그 힙합의 영혼을 살려주는 인사만. 오자마자 떠나가는 지서가 왜요? 네,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자마자 떠나가는 지석이 뉴송 잊지 말고 군생활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주에 제대자는 없고요. 입국한 사람 있습니다. 유학을 1년 동안 우리 오주영 자매 31기 어디 있습니까? 네, 주영이 잘 다녀왔어요?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가운데 있군요. 일어나. 우리 주영이 호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휴가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원, 김경록, 배대심, 주다환, 한종혁 5명 휴가자들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휴가자들 어디 있습니까? 네, 가운데 있고요. 자, 여러분 주위에 저 위에 2층에 있습니다. 네, 저 위에 많네요. 네,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위에서 또 목사님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앞뒤의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복이 옵니다. 지난주까지 비전 집회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특순한 우리 굿뉴스 알림부와 또 장학관 우리 음악 전공자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그 세상 오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열방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세상 오도록 주 하나님 결박이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잠잠히 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다릴 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기다리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한결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주여 그들에게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대어서 주의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수많은 손길들, 우리 굿뉴스 알림부와 특별히 장학관의 음악 전공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예배 끝까지 주님 붙잡게 해주시고 더욱더 부흥 성장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여러 모양으로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유학 가 있는 사람들, 군에 가 있는 사람, 경찰로 가 있는 사람, 하나님 수없이 흩어진 주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감동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